미국의 유명한 소설가로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발명품 하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발명가는 존경하는 소설가인 당신에게 특별히 자신의 발명품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그 전에도 여러 발명가들이 가져오는 신기한 발명품들에 정신이 팔려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화기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을 찾아온 사람은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었던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친 그날을 평생 후회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기회가 왔으나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는 적어도 3번은 좋은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생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기회가 오지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남편이 될 기회를 놓쳤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기회를 놓쳤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사람은 마크 트웨인이 놓친 기회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룻의 남편이 될 기회를 붙잡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기회를 붙잡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게 했을까요? 그것은 보아스가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은 제1순위로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자격으로 그는 모압 땅에서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자기 손에 넣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기업을 무르겠노라 대답하지요. 그러나 더 들어보니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가져가는 대신에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을 낳거든 이 아들이 대가 끊어진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일지 이득일지를 따지는 계산기를 두드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얻는 것은 이득이지만 이방 여인을 거두어야 하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남의 집안 자식 노릇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득이 클까 손해가 클까? 그는 그것을 계산하고 손해가 크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말을 바꿉니다. 나는 손해가 날까 하니 기업을 무르지 않겠소. 나 대신 보아스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오. 나는 기꺼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소.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익을 따라가는 삶 대신에 사명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가족과 일가 친척을 완전히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그에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주고, 남편을 잃고 삶을 완전히 포기한 여자의 신랑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것을 손해보는 그러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를 거두겠습니까? 더구나 아들을 낳아도 완전히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합니다. 반은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 노릇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간 보아스는 다시 없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명을 따라간 우리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삶이 있다면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볼지라도 감당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안은 기독교인을 철저하게 핍박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구덩이를 12개 파서 체포된 성도들을 구덩이마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황제는 구덩이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구덩이에서 꺼내줄 것이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얼어 죽으라는 것입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신하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때 죽어가던 성도 중 한 명이 두려워서 손을 들고 나를 꺼내달라고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나 나는 살고 싶소 했답니다. 물론 그는 얼음 구덩이에서 끄집어 내어졌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12천사가 면류관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광경을 몇몇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광경 중에 한 천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준비했던 면류관을 씌워줄 한 사람이 순교할 그 영광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놀라서 지켜보던 황제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얼음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보시오.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위해서 죽겠소. 그러자 천사는 다시 내려와서 기회를 붙잡은 새로운 순교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그 기회를 붙잡으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부요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요함과 힘을 가지고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기회가 올 때 이를 사명으로 알고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따라갔다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았던 보아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또한 달란트를 가지고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명을 따라가기로 다시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